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소리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 논리로 들으면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오직 성령으로, 한번 따라, 오직 성령으로.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그 주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들려질 때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듣지 않은 겁니다. 귀로 들었다고 들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귓전으로 들은 거죠. 예? 여러분, 두 아들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너 포도에 가서 일하거라. 첫째 아들은 예, 아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안 가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나 가기 싫어요, 아버지. 예? 그러고 나니까 예?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예? 아버지가 오죽하면 나를 포도원에 보내겠나. 그래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그러고는 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여러분 그 포도원에 갔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순종한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나를 뜯어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근본 원리, 본 원리를 깨달아서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거기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 음행한 연고가 없이 남편과 이혼하는 자, 주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제쳐놓고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떠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여러분 이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한 연고 없이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여러분 이혼하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죠.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우리의 교만을 뿌리 뽑아야 돼요. 우리의 거만을 파괴시켜야 돼요. 우리 불신앙이 파멸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한 끼가 다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우리 안에 뭐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주님이 저를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파괴시키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서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짜 회개해야 되죠.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천국 가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물리쳤는데 천국 가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인 착각이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막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욕심이 있다라는 네 인생의 소유가 네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입술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요 삶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색한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막 말씀이 좋대요. 막 은혜가 된대요. 막 말씀 좋고 은혜 받고 다 좋은데 헌금 내기 부담스러워 갖고 아 우리 교회 못 가겠다고. 그리고 큰 교회 등록한다고. 여러분 헌금 내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 내라고 강조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부담돼서 말씀은 좋고 다 은혜 받고 진짜 좋은데 제가 뭐 헌금 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본질을 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주님은 간파하고 계세요. 그 중심을 알고 계세요.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지 진짜 주님이 주인인지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소유가 네게 아니야.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네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다 주님 섬기듯이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종드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아주 그래도 좀 그래 재산 있는 사람이 왔대요. 적어도 좀 재벌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 이 목사님 거기에 여러분 조금 더 영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치고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한쪽에는요 아까운 마음 욕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 재산 다 뺏기겠다. 그러고는요 그 교회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 원시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사람이 여기 앞에만 보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보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인 인생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늘의 보화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미련을 가지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해서 길바닥이 여러분 금이에요. 금이 널려 있어요. 금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금은 보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진짜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따랐으면은요 하늘의 보화를 얻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타나는 말씀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그런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런데 세상은요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면 망합니다. 우리는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가진 재산, 여러분의 가진 물질, 여러분의 가진 시간, 여러분의 가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취하지 말고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돈을 얻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돈 가지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모든 소유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린다는 것은 그것보다가 더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대. 왜 100배나 맡기겠습니까? 욕심이 없으니까요. 청지기니까 맡기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욕심 있는 자에게 재물을 맡기면 그 재물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욕심 있는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맡기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겠고 능욕함에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구하는 걸 해달라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뒤쫓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 한번 따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말씀은 기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는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막 꾸짖어서 잠잠해라 시끄럽다. 그런 말을 들어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이 기회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이요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부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인생, 진리의 말씀을 뒤쫓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